우리가 신약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어떠했으며 예수님의 품성과 존재가 어떠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경우를 보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한 구절 말씀만으로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대로 좀 직역해 본다면 이렇게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바로 그분이시요. 어제 그분이 오늘 그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시요 영원히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겁니다. 주경학자 벵겔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엄숙한 명령이요. 이 구절이야말로 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신학자였던 월리엄 채닝은 말하기를 성현들과 영웅들은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장구한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뇌리에 잠깐 남았다가 없어지는 것은 만약에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1635년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이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원이 되려면은 영원히 남을 만한 작품을 썼거나 이 프랑스 영예의 세계에 알릴 공로가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회원이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은 아카데미 회원을 뭐라고 하느냐? 임모르텔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임모르텔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은 죽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어제나 오늘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다고 하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세 가지 의미에서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존재에 있어서 예수님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존재. 세상을 살다가 이미 죽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의 사람,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현재에 존재하는 사람을 현대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 모레,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사람도 있었고, 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귀한 보약을 찾아다니면서 먹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한 사람도 그런 방법으로 영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거든 몸에 좋다든지 오래 사는데 좋다고 한다면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몬도가네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날 생선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생선 초밥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선이 몸에 좋다 광고를 하고, 또 일본의 국력이 신장이 되고, 그래서 미국의 도시마다 생선 초밥집이 성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굴이 좋다고 하니까는 굴튀김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와 같은 점이 심한 편이지요. 뭐 태국이 되었던, 뭐 브라질이 되었던, 어디를 가든지 그저 이상한 것들을 먹기 위해서 원정을 가는 사람들이 유독이 많은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뱀이 좋다면 뱀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지렁이가 좋다면 지렁이가 남아나지 않아요. 군뱅이가 좋다면 군뱅이, 고운 발바닥이 좋다면 고운 발바닥, 까마귀가 몸이 좋다고 한다면 까마귀, 그저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있는 것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건강 보존을 위해서는 정당한 식생활이 필요합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식도락이나 비정상적인 음식물 편력은 금해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잔인한 살생이나 식도락을 즐기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식생활에도 경건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식생활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배부르지 않는 것들을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 먹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지상생활을 우리가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복음서를 들춰보면은 이 복음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시장하신지라. 뿐만 아니라 주께서 피곤하신지라,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장하셨다고 하는 표현과 피곤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짤막한 두 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생활이 어떠했는가 우리에게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포만감에 빠질 만큼 식도락이나 포식을 즐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피곤할이 많지 이 일 저 일을 하셨고, 이 일 저 일 이고 저고 마을을 다니면서 주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무두건히 앉아 있거나 쓸데없는 잡념에 사로잡힌다거나,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나 뒤적거리고 낮잠이나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할 때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후부터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변치 말아야 됩니다. 변하면 안 돼요. 이 변하는 것은 사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순금 귀하지요.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도금 색깔이 변합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의 경우도 얼굴 색깔이 변하면 좋지를 않아요. 안색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변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걸핏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바꾼다든가, 자꾸 직장을 바꾼다든가, 자꾸 어떤 직업을 바꾼다든가, 자꾸 어떤 사업을 바꾸는 거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변치 않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생활도. 일단 결혼했으면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그대로 부부가 아닙니까? 돈벌이를 하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실패하면 타인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3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가족이고 떨어지면 남남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거나 우리가 축복을 받거나 우리가 출세를 하거나 우리가 건강하거나 기분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실패했어요. 기분이 나빠요. 출세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고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능력에 있어서 영원하다는 겁니다. 능력. 이태리 밀라노에 가보면 대성당이 있고 그 대성당 입구에 보면 아치형 문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문 위에 장미 꽃다발이 화환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이와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글귀 내용이 뭐냐면 기뻐하는 것은 순간일 뿐이다. 장미 꽃다발이 걸려있는 그 문 하단에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일 뿐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크게 기뻐할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기뻐할 일들이 얼마나 갑니까? 시효가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무슨 글귀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영원.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부귀, 영화,
능력,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명등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흥망성쇠라고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베드로는 뭐라고 정리해 주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가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모든 육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아. 모든 육체입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육체의 껍질을 가진 모든 사람,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똑같고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불처럼 시들고 꽃처럼 시드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이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동작동 국민묘지를 찾은 적이 있었어요. 좌우로 들어선 묘지를 바라보며 올라가노라면 역대 대통령의 묘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 그 대통령의 묘소와 무명의 묘소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무명의 용사들의 묘소는 초라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참 규모가 작지만 거기에 비해서 대통령의 묘소는 어떠느냐? 크고 잘 단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을 다 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 이미 썩어져서 한 줌의 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무명의 용사도 말이 없고 이미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 있고 역대 대통령도 이미 말이 없고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다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능력은 제한받고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그 당시나 그리고 지금이나 그리고 아주 영원히 시간이 지나도 그 능력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건전지가 있죠. 건전지. 어느 정도 쓰면 그 건전지가 전부 다 방전이 되거나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어져서 재구시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건전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역시 이와 같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무한한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제한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이 소모가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모든 육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90편 5절에 보니까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에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잘났어도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떠느냐?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쇠퇴하지도 아니하고 그 능력은 소모되지도 않습니다. 그 능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능력으로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배터리가 방전되고 소모되면 재구시를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어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랑에 있어서 영원하다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 존재에 있어서 영원하고 능력에 있어서 영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있어서 그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참 유명한 말을 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하고 소망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여기서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다함이 없는 사랑이다. 끝이 없는 사랑이다. 중단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다함이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끝이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중단하지 않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사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찌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무엇을 꼽지요? 모성애라고 하는 걸 꼽아요. 인간의 사랑 속에 최고의 사랑은 모성애의 사랑이다. 부부의 사랑도 소중해요. 그러나 이 모성애, 이 부모의 사랑을 높이 평가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니 부부의 사랑도 귀하지만 이 모성의 사랑을 더 높이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어머니의 사랑은 생명을 잉태하고 끊임없이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공유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사랑을 바쳐서 우리를 기르고 양육했기 때문에 그 모성의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동물 실험에서 나타난 반응이 있어요. 한 어미 침팬지에게 원숭이죠. 직접 낳은 새끼와 다른 어미가 낳은 새끼를 한 우리에 넣어주면서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침팬지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데 자기가 낳은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주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관찰해 보니까 계속해서 먹이를 줄 때면 자기가 낳은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를 사랑스럽다고 쓰다듬어 주고 애무를 하게 되는데, 역시 쓰다듬어 주는 것과 애무해 주는 것조차도 자기 새끼를 먼저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낳은 새끼. 이 새끼를 먼저 할 뿐만 아니라 그 농도에 있어서 자기 새끼와 그리고 다른 어미가 낳은 새끼와 그 농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잉태, 해산의 수고, 이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를 진하게 해주는 거예요. 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애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성애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어요. 또 자식을 낳았던 부모가 자식을 증오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부모의 사랑, 이게 모성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모성애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가짜예요. 변하는 것은 동정입니다.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돌보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문제는 그 사랑을 내가 입었다면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보답.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아름답기로 손꼽히고 있는 베니스가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의 많은 조각품들과 건축물들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산성화 현상으로 손상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로베르토 브라세토 박사의 말에 의하면 그것들은 수세기 동안 잘 견디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대기의 화학적, 물리적 침식작용을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부식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영원한 사람도 없어요. 이처럼 영원한 도시도 없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 영원한 권력도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영원히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처럼 영생을 얻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유일하게 오직 한 가지, 예수호라고 하는 배를 타야만 된다는 거죠.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시다. 마음 놓고 예수호 올라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은혜가, 이 귀한 축복이, 이 귀한 영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영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변하는 것,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